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4절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말씀으로 오늘 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전인 그 40일간의 사순절을 우리가 2월 14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억하시면서 40일 동안에 정말 경건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새겨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의 시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15장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복음을 믿는 것을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면서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실체가 바른 믿음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인지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3절부터 4절까지 또렷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먼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 복음 받기 전에 생명 정말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가 또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핍박자, 박해자였던 자기에게 정말로 그런 자에게도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10절 나는 그런 존재 육신으로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모든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진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서신서나 많은 것을 지금 신약에 쓰임 받은 것처럼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자기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겸손이 항상 우리가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교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 사도 바울이 본이 되는 삶을 보였고 하나님의 신약에 그렇게 쓰임받아서 성경책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의 올림으로 말미암아 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진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66권은 다 성경의 감동대로 다 이루어진 성령의 감동대로 이루어진 말씀들인데 그렇게 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많이 말들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하였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가치 등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정작 자신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고난 없이 그냥 쭉 축복만 받고 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위험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별적으로 내가 구별하여서 내가 고르고 다니는 거죠, 신앙생활을. 내가 고난받을 것 같으면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게 돌고 도는 거죠. 내가 어찌됐든 통과돼야지만 다음 여기 도착되는 것이에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그 길을 피하려고 해도 돌아가고 뭐 한다고 해도 그 자리로 와야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봤자, 내가 뒤로 가봤자, 옆으로 가봤자, 곁길로 가봤자 나만 고생하고 만신창이가 되고 나만 고생 다 하다가 결국은 주님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끄는 거예요. 7일 만에 갈 수 있는 강약길을 40년이 걸려도 못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평불만, 나에게 불신, 대해서 육신으로 끝나지 않으면, 육신을 죽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런 오후라 공고한 자로서 정말로 날마다 사망의 몸에서 날마다 그 실험만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나는 죽었습니다로 고백이 끝나야 돼요. 통과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것이 그의 사명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속에서 묵상할 때 첫 번째가 바울은 주님 앞에 복음의 사명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이전에 육신의 이름은 없고 육체의 그 모든 그런 경험들은 없어지고 그 모든 삶은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 모든 죄악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신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자신의 감정, 이성, 지성, 의지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없다, 죽었다로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가 증거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저번 주랑.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회개하면서 날마다 그 회개 가운데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는 우리가 새로운 삶이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지극히 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정말 내가 어떤 자였는지 이전에 내가 육체의 몸을 입었을 때 육신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장 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아버지 부모 때가 바리새파였고 가말리엘의 명문 가정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종교적으로 특심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특심이 뭔지 아세요?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종교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규례 지키는 걸로 우리가 육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믿음도 그 모든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택해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이 길인 것이에요.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실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나 얘기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셔야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요. 그 회개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깨끗함을 받으면 누구 때문에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선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겠니? 진짜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어?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3년 반 공생애 동안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리라 그러신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훈련하고 양육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항상 주님이 있어야 됐고 옆에 붙잡고 있었어야 됐고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셀프가 되지 않았어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유도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동안 가르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다 가고 120문도 주님이 기다리라고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 끝까지 견뎌낸 자들에게 정말로 그 당시에 그렇게 됨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핍박이 두려워서 다 있을 때에 주님이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할 때 모든 자들은 가고 120명이 남았을 때에 그때 성령이 오셔서 사도로서의 그 모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문들이 열어졌다는 것이에요.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늘 정말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왜요? 육신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눈 뜨는 순간 이제 선택이 들어가는 거죠. 아침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다른 걸 뉴스로 보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기도로 시작하느냐, 다른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다른 걸로 지금 내가 먼저 문자 온 것을 보느냐, 카톡을 먼저 보느냐. 모든 눈 뜨자마자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외우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눈을 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헛된 시간 갖지 않고 먼저 우선순위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의 삶을 생각해서 죄에 대하여 죽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의에 대해서 사는 회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자신은 죽고 회개해야만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모습인 것이에요.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모습을 가진 진정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욕심이 생기고 무슨 우리가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무슨 명예를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욕심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예? 요즘은 암 환자나 뭐 여러 가지 병도 많고 정말 시한부 인생도 많고 정말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많이 지금 옆에 정말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가 누군가에게는요 잠깐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자, 우리의 사는 그런은요 이 땅에서도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의 영원한 세계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표 가운데 육신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나는 정말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이 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온전하게 영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짧은 이 시간에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갖는다 해서 뭐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순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5일째 되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4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지 그 가정들의 그 시간표를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정말 하나하나 내가 날마다 죽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얼마나 정말로 절실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셨는지 얼마나 그 시간표 가운데 애절하게 우리를 정말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불평불만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전체를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인 중에는요 영혼의 불멸은 인정하면서도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에 입각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도의 그 부활의 정말 필연성과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바울의 복음 사역을 15장 1절에서 4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 2절이 복음을 믿는 것으로 나타냈다면 3절에서 5절까지 복음의 핵심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승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서의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에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의무는 먼저 받은 복음을 정말 잘 우리가 보존해서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정말 그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그 삶을 살지 않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인 것이에요. 거짓은 거짓을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른 믿음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거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나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그 삶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에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 어떤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거기에서 엉뚱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5절에서 8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친히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이유는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더욱 능력 있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전도 사역을 크게 부흥시키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험된 것들을 정말 실제 가운데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요. 내가 말마다 죽지 않으면 이렇더라고요. 내가 죽었더니 이렇더라고요. 라고 간증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매일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면서 계속 자기를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말들만 하잖아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세상에선 했던 집안의 명문 가정이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배설물과 같은 자였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다. 나의 자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안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말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 우리가 모두가 정말 감화감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나타나는 풍성한 열매가 바로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선한 사역과 그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그럴 때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뭔가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많은 어떤 복음이 전파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런 자들이 수없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로 나타난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정말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수록 더욱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것이 진정한 일꾼들의 자세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15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장차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열매로서 원수된 사망을 이기신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에게 연합한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부활을 예고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고난 역시 동일한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짊어지는 성도의 어려움은 도리어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는 은혜의 정말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15장 29절에서 3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해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마침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15장 29절에 32절에 새 생명을 얻는 성도는 아직 그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생명을 거는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바로 29절에 쭉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정말 그 문맥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걸 읽다 보면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성령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오늘 핵심적인 그 말씀의 주제가 더 넓게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성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로 인해 이웃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사명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정말 그래서 사명으로 태어난 자는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런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직까지 정말 구원에 못 받은 자로서에 있거나 아니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낳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낳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이 다른 자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삶을 유지하고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준비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정말 나무의 역할을 해서 사시사철 계속해서 나무 역할로 열매를 맺게 하는 부르심이 있고, 어떤 분은 한 번 딱 사용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열매로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가지들로 사용하시고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사역에 마치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안식하고 막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자가 아니라요. 우리는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가지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물을 주고 우리에게 또 모든 벌레들 다 잡아내고 모든 것들 제된 것들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모든 허물들을 지금 이 시간 죄악들을 몰래 들어왔던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다시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다 가지가 나서 정말 숲이 됐지만 거기에 열매를 맺는 그때까지 그 모든 가지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악한 친구들로 인해 그래서 33절, 34절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나오죠. 31절 제가 29절부터 했지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건 단언한다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이렇게 메시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클로즈업이 되냐? 31절 말씀에 19절 보세요 한번.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말씀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정말 세상처럼 즐겁게 막 어디 가서 막 먹고 마시고 못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영원한 세계,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불쌍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32절과 19절이 클로즈업 되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60년 죽고 부활이 없다면 내가 지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면 나도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33절에 바로 나랍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그냥 이 땅에 있는 거야.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여기서 먹고 그냥 살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그냥 허름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왜요? 다음 세계가 없다 생각, 지금 부활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생각하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 죄악 가운데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정말 그 회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을 또 못하고 그런 회식에 가가지고 술을 먹으라고 그러면 술도 먹고 거기서는 나중에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고 그러고 기독교인인지도 몰랐다고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면 회사에 들어가면 믿는 자 정말 신실한 자 들어가면 그냥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다잖아요. 더 악하게 한다잖아요. 야, 나도 다녀.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다녀. 나도 믿어. 그런데 왜 이렇게 유별나게 너는 이렇게 그러냐? 근데 세상에서는 그래도 이런 걸 적당히 먹어줘야지. 그래야지 회사 생활을 잘하지.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동물들은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오히려 믿는다 하면서 믿는 자를 더
대적하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바리새파인들도 그렇게 했고 정말 율법주의자도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오히려 모르니까는 죄를 그 사람 죄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죄를 짓는 거지만 믿는 자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요.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동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동무. 세상 사람은 이미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이 믿지 않는 자는 아예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 성경 전체가 믿는다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런 자들은 다 모르는 자들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자를 듣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교회 믿는 자라면은 술을 먹어야 되냐? 뭐 반 잔만 먹어도 되지 않냐? 한 잔만 먹어도 되지 않냐? 취하지 말라지 않았냐? 아니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된다. 그런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걸로 서로가 얘기하는 것은요. 그건요. 악한 동무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우리가 논쟁을 하거나 그런 거 갖고 쓸데없이 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한 친구들로 인해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되는 인간관계를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미래의 소망이나 심판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방탕하고 죄의식 없이 패역한 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로 성도들이 입어야 할 깨끗한 세마포를 더럽히는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입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불순물 적은 누룩이라도 온통이 퍼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통에 퍼지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작은 한 잔이 술 한 잔이 그것이 온통에 퍼져서 술 취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을 다 막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옳은 행실로 우리가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라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조그만 것들을 다 허용하게 되면 적은 누룩이 온통에 퍼지기 때문에 그게 죄의 통로가 되고 그게 범죄의 통로가 되고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차단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조그마한 그런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들, 의심이 들어오는 것들, 그래도 되지 않겠나? 그럴 수 있지. 이런 애매모호한 것으로 자기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나를 틈타서 그것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괜찮아. 한 잔 더 먹어도 돼. 아이고 그거 왜 먹었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 누가. 그러면서 온통에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말 한마디가 정말로 죄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래도 그럴까?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하와에게 말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하나님 말하잖아. 귓속말로. 아니야. 죽지 않아. 이건 죽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해서 이렇게 말한 거니까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식대로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 한 거니까 괜찮아 먹어. 죽지 않아 절대로. 라고 옆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교만인 거죠. 하나님과 견주게끔. 내가 하나님 되게끔 하려고 하는. 사단은 늘 그렇게
교만의 영인 거예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늘 하나님의 머리에 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늘 밀가 부르고 참소하고 수군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동조해버리면 사단이 이제 삼킬 자를 두루 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정말로 시험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들이 두루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두루 거기에.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훔쳐보고 있다라니까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에서 부끄러운 행위가 더럽혀지는 부끄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죄가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낳게 되기 때문에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의 그 자연인, 우리가 정말로 육신의 그 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은 인류의 육적인 대표인 아담이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타나고 있고 둘째 사람은 인류의 영적 대표인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죽어 썩어질 몸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완전한 몸으로서 생명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매일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대로 죽어도 되는지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주 여기 저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고백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자기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제 결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날마다 실제로 죽음과 정말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곧 죽어가고 있다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늙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나 예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늙어가고 마침내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짓고 할 일이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었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호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도저히 너희들을 모른다 할 때는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무효 다 사형의 판결을 다 받는데 사형받은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효라고 예수님이 직접 탄원해 주지 않으면 직접 그것을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올려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그 고백이 정말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에 옮겨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날마다 그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가 부르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정말 그 품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그 첫 번째 모습에 나는 날마다 고백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 육신의 자아와 정욕을 죽이며 산다는 고백인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날마다 죽으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날마다 죽이며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실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삶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도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정욕과 탐심은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갈등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고 저번 주에 설교한 말씀이죠. 로마서 7장 19절 24절에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고백이고 사역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곳에서 있는 실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의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되죠. 이미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요. 날마다 실제 나는 십자가 못 박는 것을 눈 뜨면 그것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고 하루 끝나면 하루 우리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삶인 것이에요. 하루가 우리 오늘 선물로 보장된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몰라. 오늘 하루로 내가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의 복음의 생명의 실제의 삶인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말씀이 정말로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그 고백이 일상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이루는 다윗과 같은 합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를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항상 그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헛되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아버지 항상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란 이 오늘의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 분명한 아버지 정말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새겨보는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나는 날마다 중노라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들로 하루하루 기억하며 경건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들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